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소리를 좀 키우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영문 내가 들어가 세상 힘을 내려놓고 빛나면 주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니. 눈물 골방이 떠나면서 나의 가슴 주의 품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으로 내가 들어가 세상 힘을 내려놓고 빛난 별주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니.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이 걷고 보는 길로 오늘 나의 묻힌 것 없어도 오직 나의 말가오리. 열린 천국으로 내가 들어가 세상 힘을 내려놓고 빛난 별주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니. 한숨 다시고 주도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 열린 천국으로 내가 들어가 세상 힘을 내려놓고 빛난 별주가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는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고 고백을 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 주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은 무엇을 위해서 얼마를 벌고 그 돈을 가지고 뭐 어떻게 쓸고 오직 우리 자신과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았는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정말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나는 연약하오니 나는 부족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합심해서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뜻만을 앞세우며 나를 고집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잘난다고 이 세상을 살아나왔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아버지는 정말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아버지는 우리 주님의 보주 풀린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사 이제부터는 아버지는 정말 주님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습니까? 돈입니까? 세상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고 산 것 세상 헛된 것뿐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명 같은 청직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빛이시요 아버지 우리 주님은 방패시요 산이시요 권능이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이제부터는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1장 임예송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6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죄에 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함께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찬송가 21장 찬송 드신 후에 예배를 위하여 박종락 장로님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주
심은 대로 거두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며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신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2020년 소망의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시어서 오늘 이렇게 변함없이 정해진 날짜 추수 감사 예배를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감사드리옵기는 금년 한 해 동안을 돌아다볼 때 기록적인 긴 장마와 여러가지 태풍, 여러 번 지나는 태풍 속 또한 무더운 아버지 삼복터위에서도 저희들을 건강 잃지 않고 어려움 없이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세계가 공포와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코로나 약제 속에서도 저희들을 이렇게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다 붙잡아 주시어서 감염자가 한 명도 없도록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암탉이 병아리를 아버지 날개 아래 품으신 것 같이 품어 안아 보호해 주시어서 오늘도 변함없이 감사들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도 이 시절 이날이 되면 꼭 생각해야 하는 구약 성경 하박국의 구절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합니다. 하박국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한 하박국의 감사함을 본받아서 금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이렇게 좋은 날씨 주시어서 가을 추수도 어려움 없이 잘 마치게 하시고 그 태풍 속에서도 아버지 풍작에 내년에 버금가는 아버지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하시고 비록 순간순간 아버지 건강이 안 좋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회복되게들 하시어서 함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개인적으로 볼 때도 부족하고 어리석은 것이 감히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붙잡아 주신가 사랑하신가 돌보심이 아니라면 어찌 내가 이 자리에 서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것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앞으로의 남아있는 삶 동안에 아버지 한 모든 것이 양대로 되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만 믿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여 주시어서 함께하여 주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불평과 불만을 버리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바울 사도를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돌아다 볼 때 오늘까지 이루어진 것 모든 것이 내가 잘하고 내가 지혜롭게 건강한 몸으로 해서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나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한 아버지 바울 사도의 신앙과 감사감을 본받아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아버지 앞에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앞으로의 남아있는 삶 동안에 우리 모두가 살아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하신 말씀에 축복하시옵소서. 말씀을 예언하실 우리 목사님 능력과 권능을 덧입히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어서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치료의 말씀, 회복의 말씀이 있게 하시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와 같은 산제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약재 속에 너무나 전 세계가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떨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아버지 현대판 바벨탑을 쌓고 있는 모든 세계 인민들이 아버지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버지 부인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심령들이 많고 많은 세계 온 아버지 하나님 세계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기독교 국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속히 백신이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인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온 세계가 백신을 개발하려고 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서 속히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어서 부자 나라나 가난한 나라 온 세계 인민들이 함께 아버지 공유할 수 있도록 풍족하고 넉넉한 백신이 어서 속히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에 악한 길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유혹의 손길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자리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비대면 예배를 드릴지라도 말씀으로 은혜 받고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여서 믿음의 가정들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시고 이 어려운 고비를 무사하게 감사하며 잘 넘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또한 몸의 건강이 안 좋아서 함께 예배하지 못한 우리 한우들 많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들이 예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해결되게 하시고 어서 속히 건강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장시간 3년여 기간 동안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이 권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권사님을 통해서 그 가정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어서 속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요양병원에 요양 중인 사랑하는 우리 조 권사님도 계십니다.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실 그때까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되게 하시고 그 밖에도 아버지 하나님 몸이 불편한 아버지 가정에서 요양 치료 중인 우리 사랑하는 연로하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또한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함께해 주시어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어서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낙상으로 인해서 어깨를 다쳐 치료 중인 우리 권사님도 계십니다.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 가정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으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항상 불평 불만이 사라지고 긍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만 믿고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미리 감사를 예측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속에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 구약성경 218페이지입니다. 218쪽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로 3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돌아가면서 함께 읽고 마지막 짧게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의 전부가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아멘. 아멘. 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셨다가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또 영혼이 회복되어서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모시고 인정하고 환영합니다. 충만하게 임재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를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의 삶이 이런 마음,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은혜와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모두 다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그런 시기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가운데도 믿음을 우리가 잃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예배자의 자세가 너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민수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드디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미리 보냈습니다. 그런데 대표로 보낸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두 명도 아니고 무려 10명이 그 땅을 다녀와서 그 땅을 탐지하고 와서 그 땅에 대해서 좋지 않게 얘기를 합니다. 악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들이 메뚜기 같고 그 아낙 자손들은 너무 크니까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고 핑계를 대면서 그 땅을 아주 심히 악평을 합니다. 마치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얘기인 여우가 포도를 따먹으러 갔다가 나무가 너무 높아서 따먹지 못하니까 아유 저 포도는 너무나 쉬워. 그래서 안 따먹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12명 가운데 10명이 이러니까 그 불평이 금방 주위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24장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세상의 온 회중에게 전염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는데요. 그것도 밤새도록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정말 감사할 일이 참 많았었습니다. 가장 감사할 일은 무엇일까요? 가장 감사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자유몸이 되었습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감사할 일이 많지요. 그것도 엄청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성경을 어디를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감사했다는 얘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자기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너무 감사해서 밤새 온 백성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했다는 얘기를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은 아주 짧아요. 잠시입니다. 그런데 광야의 노정 중에 그들이 겪고 만나게 된 크고 작은 일에 대한 원망은 이토록 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의 감격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감격은 그토록 아주 작다는 거지요. 그러나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불평과 원망은 그때그때마다 너무 길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일에 오래오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불평은 좀 짧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한다는 거죠. 반대로. 재미있는 것은 지금 불평하는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지금 뭘 먹고 나왔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늘에서 주는 만나를 지금 먹고 나왔어요. 만나가 뭡니까?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와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 먹을 것이 없는데 하늘에서 양식을 주셨다. 그거 한번 직접 경험해 본 사람 어떨까요?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아침에 먹고, 그것도 아침에 먹고, 또 점심에 먹고, 저녁에도 먹고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만나를 아침 저녁 점심으로 먹고서 밤새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 만나 자체가 기적적인 사건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불평을 가르는 기준이 어디 있느냐 하면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침 저녁 점심 저녁으로 만나를 먹는 것에 집중하면 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집중하면은 이렇게 밤새도록 불평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불평을 하지요? 지금 주어진 닥친 문제, 주어진 환경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올라올 때마다 나의 시선을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과연 환경을 바라보느냐?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바라볼 때 나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이 어떻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 주시지 않은 것에 집중할 때, 또 주어진 지금 환경에 초점을 맞출 때에 누구나 그 환경에 빠지게 되고 원망하게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을 한번 보면 압니다. 거의 모든 그 150편이 되는 그 모든 장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라. 그리고 그의 은택,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말라. 여호와의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시편 52편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기억하라 입니다. 감사로 나를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곧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초점이 다시 하나님께 맞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까지만 보면은 그 원망의 칼끝이 맞습니다. 사람에게 향하고 있다. 즉 모세에게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3절 보면 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불평과 신앙인들의 불평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불평은 곧 환경을 불평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불평은 그 칼끝이 결국은 모세를 원망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불평한다는 말은 그 칼끝이 누구를 향해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상시에 불평하는 거예요. 다 보면 사람한테 불평해. 결국은 칼끝이 어디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평, 원망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징벌을 주시느냐. 민수기 14장 27절 그 이하에 보면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너희 시체가 광야에 다 엎드러질 것이다. 여기에 불평과 원망의 결과가 뭘로 나타납니까? 바로 죽음으로 나타나죠. 멸망으로 나타나죠. 이 35절에 보면 나 여호와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한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예. 원망하고 원망했더니 불평했더니 결과가 뭘로 나타나요?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원망하면 어떻게 돼요? 따릅니다. 죽습니다. 원망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생활하면서 광야가 어떤 곳임을 체험하게 됩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죠? 햇빛이 말할 수 없이 뜨거운 곳이 이 광야입니다. 햇빛이 너무 강하죠. 이 광야는 너무나 햇빛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열사병으로 죽은 사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열사병으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광야에는 물이 없는 곳이죠. 물이 없는 곳이죠.
근데 그 광야에서 배고파 죽은 사람이, 굶어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또 광야는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목말라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물이 없어 목말라 죽거나 굶어 죽거나 햇빛이 강해서 열사병으로 죽은 한 사람도 없는데 뭘로 지금 죽었냐면 놀랍게도 말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습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코 목말라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굶어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이 영적으로 죽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죽기 시작해요.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예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저분 이번 사건을 겪더니만 뭔가 조금 이상해졌어. 신앙생활 자체가 좀 그 자세가 좀 이상해, 흐트러졌어. 자세히 보면요, 그 사람을 보면은 그 마음 속에 불평과 원망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 들여다보면 그 안에 원망과 불평,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들어온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다 몰살되어서 죽을 뻔했던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애굽을 떠나서 도망하다가 앞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홍해바다가 나타났습니다. 그 바다에 빠져 죽을 가능성이 다 높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다에 그들을 빠져 죽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바닷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바다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원망과 불평의 결과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며 불평하여 죽었던 이 무서운 결과를 기록하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이걸 보고 깊이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절대 원망은 안 되겠구나. 인생이 풀리질 않는구나. 원망하는 사람 중 잘 되는 사람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원망 불평.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며 불평하여 죽었던 이 무서운 결과를 기록하신 이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보고 깨달으라고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 보고요, 그걸 보고 배우라고, 그걸 보고 깨달으라고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그 불평하는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마다 물이 없을 때, 또 먹을 것이 없을 때마다 불평할 때 그 모습들, 불평하는 모습들, 또 민수기에서 그 불평하는 모습들을 왜 기록해내고 우리에게 보게 했을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망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서 깨달으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원망할 때 하나님이 들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진도요, 지진의 진왕지라고 하잖아요. 진원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진원지로부터 지진이 거기서 퍼져나가게 되죠. 그런데요, 불평과 원망도 진원지가 있습니다. 진원지. 불평과 원망의 무서운 속성 중에 하나는, 불평과 원망은요,
무서운 속성이 하나 뭐가 있냐? 전염성이 아주 강하다는 것입니다. 전염이 아주 뭐 전염병보다도 더 쉽게 전파가 된다는, 이 코로나보다도 더 심하게 전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불평은 전염이 됩니다. 사실 감사도 전염이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 만나면요, 나도 모르게 같이 감사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불평의 전염 속도가 훨씬 더 감사의 속도보다도 훨씬 더 빠르다는 사실. 불평이 전염되는데 불평이 시작되는 진원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진원지를 굉장히 무섭게 심판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온 회중이 비판하는데 이 불평과 원망의 진원지가 바로 뭘까요? 바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4장 36절에 보면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들이 있지요. 이들이 진원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요 특별하게 다루십니다. 이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불평이 온 백성으로 전염시켜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공통된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불평에 진원진 사람들을 다르게 특별하게 대우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7절에 보면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하는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생각해보세요. 성경에 보면 가만히 있어 40년간 광야를 헤매다가 다 죽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0명의 정탐꾼, 10명의 부정적인 얘기를 했던 사람들, 이 불평의 진원지가 된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제거해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가만히 놔둬도 죽을 텐데, 광야에서부터 죽을 텐데. 왜냐면요, 불평과 원망은 사실 습관입니다. 사람들이 남아있으면 그 사람들이 살아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도 사실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전파시켜서 불평과 원망의 진원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 없애버린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더라고요. 원망하는 사람이 원망해요. 찬양하는 사람은 늘 찬양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원망하고 늘 보면요. 그런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므로 육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 말을 함부로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평과 불망의 진원지를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새롭게 들립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바로 가지치기라는 것입니다. 가지치기. 농부가 이 모든 가지를 다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을 때 방해가 될 것 같은 가지를 모두 다 잘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신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을 그대로 두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불평에 또 불만의 진원지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갖다 잘라버린 것입니다. 그를 제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주위에 보면 맨날 입만 열면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멀리 하기를 바랍니다. 같이 있으면 물이 듭니다. 음식도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 그렇죠. 나쁜 것을 가려먹지 않습니까?
그들과 같이 있으면 오염이 쉽게 된다. 전파가 돼서 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불평의 근원지가 되는 것을 조심하시고, 불평의 근원지가 되는 사람의 옆에 가는 것을 삼가 유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그 불평하는 사람한테는 폭탄이 떨어진 것이다. 그렇게 어떤 사람은 심히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입술의 문제가 단지 입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성경은요, 그것이 마음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예.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입술의 문제가 아니라, 예?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말은 틀린 거지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 사람은요, 마음은 참 착한데 꼭 말은 저렇게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어때요? 이 말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틀린 말이지요. 성경에 보면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얘기하는 얘기가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다 나온다.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꼭 음담패설을 좋아하고 잘하는 분이 있으시죠. 그분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면 그 마음에 음란이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음란한 사람이 음담패설을 하는 거라. 만나면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니까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사람은 만나면 그와 반대로 감사만 해요. 무슨 일만 했으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옛날 분들 다 그러셨다고 했어요. 신앙이 좋으신 분들은요, 무슨 일만 하면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건드리면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님이 가득하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또 어떤 사건이 생기면 주님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맨날 불평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경계하셔야 될 이유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있어요. 그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무슨 말을 많이 쏟아내는지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내 자신 안에 지금 무엇이 들어있는지, 원망과 불평이 들어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들어있는지,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내 입술을 점검하고 내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의 반대말은 뭘까요? 불평과 원망의 반대말은 바로 감사와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원래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하고 찬양할 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자꾸 하나님 감사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10명의 그 나병 환자, 문득병 환자가 주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도 예의 없이 10명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9명은 다 자기 길로 다 떠나갔습니다. 오직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다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7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셨습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이 주님께 감사하러 왔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분은 병을 고쳐줘서 주님께 감사하러 왔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지름길입니다. 즉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주님이 감격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것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랍니다. 시편 69편 30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소뿔과 굽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감사한 그 말 한마디가 성경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오늘날 치면 돈 몇천만 원 헌금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가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를 소중히 알고 귀히 여긴다는 걸 알 수가 있겠지요. 얼마나 감사하면 너희 구할 것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를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다가 또 원망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감사의 시간은 그토록 짧고 원망의 시간은 그토록 내내 길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주목하지 않고 주시지 않는 것만 집중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다 망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교훈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불평과 원망함으로 영적으로 죽지 않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과 원망의 바다에 빠져 죽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주의 눈과 원망에 진원이라면 그분을 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불평과 원망의 진원지가 되는 것을 무섭게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술에 감사와 찬양, 찬송이 끊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내가 찬송할 때에 내가 지음받은 목적, 그 목적대로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많고만큼 많은 그것에 대해 내가 밤새도록 감사한 적이 없는데 내가 밤새 불평하고 원망함이 많았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불평할 때, 내가 원망할 때 내 영이 죽게 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내 영이 회복되며 내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나이까? 하나님, 내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싹 텄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삶에 내 입술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먼저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때 내 영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감사할 때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내 평생에 나의 입술에 감사와 주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이제껏 베풀어 주신 한없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내 입술로 불평과 원망을 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죽었던 내 영혼이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307장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